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베게 되고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 읽기 잘하는 말씀이죠.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더라도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아마 주일학교 다니면 결코 빠지지 않는 이 성경 본문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다가 전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지 못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정답이나 해답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아닌 성경입니다. 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네, 정답이나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던 것들이 정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네가 옳으냐. 거기다가 점점 질문에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더하는데 뭐냐면 네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지는 않을 것인데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해볼 만한 부분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한다? 도망가고 있는 요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 혼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주중에 요거 당신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그랬더니 도망갔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섭섭하거나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좀 그렇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도망간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왜 괜히 이런 걸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그러시나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없었다?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 왜 하나님과 좀 떨어지고 싶지라는 생각을 해봤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연화를 통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를 제가 4가지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연화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연화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평화의 상징도 있지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비둘기를 뭘로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시지, 전신구, 그렇죠. 편지를 전하는데 다시 표현하자면 연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화의 이름인데 연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죠. 연화가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1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를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연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들을 4가지 정도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됐습니다. 갈리게 되는데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라는 곳이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화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나라가 세력이 약해진 나라였어요. 약해졌는데 그런데 이 약해져 있을 때 연화가 활동을 했는데 이 연화가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이 극악에 달았다. 이대로 놔두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연화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라는 곳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면 이 나라에 의해서 누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지금은 세력이 약해 있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저 나라를 살리면 내 조국이 어떻게 한다? 망한다. 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살려놓으면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여러분 잘 알시지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을 가서 뭘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이런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적국에 가서 살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적국이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화를 비난할 수 있을 거였어요. 쉽게 비난을 못할 거예요. 아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살려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 나라한테 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생각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나가 아수르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이렇게 가기 싫었던 이유를 어떻게 밝히겠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4장으로 가면 아수르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요나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아수르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내가 했던 말대로 니느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결국 하나님은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말하죠. 이게 요나는 첫 번째 나눴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아수르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2장으로 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면 아수르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만 구원해달라고 하면 자기만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을 가보시면 지금은 꼭 보지 않아도 되지만 요나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해요.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고 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했던 기도의 제목의 모든 초점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누구를 구원해달라? 자기를 구원해달라.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데 남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걸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으로 가보시면 4장으로 가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가보실까요? 4장 5절로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나서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왜 그 그늘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 안 내리셨다? 안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건 지금 뭘 보기 위해서죠? 니느웨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 보는 거죠? 망하기를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지금 그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시면 그늘이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요나에게 뭘 해주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하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박농쿨이 마르자 요나가 심하게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렇게 반박을 하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면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자기와 자기 조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은 좋은데 누구에게 허락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고서 그것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허락되는 구원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다른 사람 원수의 구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들인데 뭐냐? 구원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어야 하며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되어야 되면 다른 나라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2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보시면 2장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표현하죠?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구원은 누구의 것이어야만 된다? 자기만의 것이야. 자기만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유는 요나의 왜곡된 관심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 걸? 요나의 왜곡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왜곡된 관심사를 주의 깊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읽었던 4절 보세요. 4장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 화내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박농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뭐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통해서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새벽에 아내께서 뭘 준비하시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바람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쫙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면 9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자, 그런데 요나가 이 박농쿨 때문에 얼마나 좋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코를 여기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방랑코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뻤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방랑코이 없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야, 요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방랑코로 인해서 그렇게 성내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이것은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게 저기 어떤 답을 주신 거냐? 요나한테 물어보면 요나야, 네가 이 방울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은 여기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던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믿는 분이 자신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1장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배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생각해서 뱀이창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는 잠든 사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죽든 말든 헤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10절과 11절, 4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방랑코를 아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입니다. 방랑코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잘 신경 안 썼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니느웨에 어떻게 있다? 굉장히 많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에게만 이루어지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가 했던 기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오시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라고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2절 봅니다. 2장 2절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고난이요? 내가 받는 고난.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물이 젖은 주께서 내 영혼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주 안에서 쫓겨났을지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그 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는 일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요나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피곤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몇 킬로를 가냐면 한 200 몇 킬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이 200 몇 킬로를 가려면
며칠을 걸려야 했을까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다는 거죠. 자신이 고백하는 것과 자신이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피곤했습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에게 행복한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만 좋으면 되니까 아수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 펴에 도망했던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리와 지식은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고 요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요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요나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을 하십니다. 4장 4절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하냐? 옳으냐? 이거는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안 도와주시고 너무 섭섭해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성공아, 네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질문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나처럼 미쳐버리겠어. 내가 차라리 죽은 것이 낫지,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 죽은 것이 낫지. 이거 못 찾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9절에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합니다. 야, 그래. 너 많이 힘들지. 성내는 때도 있겠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성공아, 내가 너한테 이거 안 해줬다. 그런데 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야, 수아나, 지찬아, 시아나, 하민아, 우리 집사님들아, 니네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질문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것도 죽은 것이 성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내가 너한테 저기 가라고 했던 것은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다. 안 되겠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해요. 이것을 다스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요. 야, 그래. 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구원했다. 너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않는가?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봐. 모르냐? 내가 너도 아끼지 않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요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내보셨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쨌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께 선주됩니다. 그리고 왜 죽이셨냐?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알다고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 목사님들 단톡방인데 어제 아침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잖아요. 금요일날 아침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분모회장 목사님 교회인데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래된 건데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심각한 대화는 아닌데 인명피해도 아무것도 없이 잘 마무리됐는데 뭐냐면 대화 중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대화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이런 말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왜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둘째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자기 교회만 갑자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붕이 날려가지고 떨어진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이러자고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야 내가 너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한 주간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